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예배를 위해서 김찬민 친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모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일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릴 텐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목사님과 선생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았어요 벌써 다? 목사님도 빠졌는데요.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맨 뒤에 있어요. 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제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우리를 유다로 인도해 주셨네요. 아빠, 얼른 가보고 싶어요. 전 아직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 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여보게, 자네 오늘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나?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난 병든 양을 가지고 왔네. 이거 뭐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나도 절뚝거리는 염소를 가지고 왔네. 뭐 어차피 불에 태울 거라 사람들 눈에만 안 띄면 되지 않겠나? 아니, 저 사람들을 왜 저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저러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남유다에서 같이 섬겼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구나. 맞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았어.
말라기야, 내가 지금 당장 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너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사자? 어흥 하는 사자? 그 사자를 보내신다고? 아니.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하는 사람을 말해. 아, 내 사자는 누구고? 언약의 사자는 또 누굴 말씀하시는 거야? 친구들,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야. 말라기에 나오는 내 사자는 바로 나, 세례 요한을 의미한단다. 안녕, 친구들.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나는 예수란다. 말라기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란다. 이건 뭐지?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셨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표현했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먼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은 금 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온전한 순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옷감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옷감에서 분리해서 다시 깨끗한 옷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아, 알았다. 이 두 가지 모두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맞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자.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야. 인사해. 시작.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지금 기쁘고 행복하니?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대답은 다 듣지 않은 어떤 친구가 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 기쁘고 안 행복한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싶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서요? 기도를 안 해서. 봐요. 여러분 이 뭐죠? 이런 건반은 만든 목적이 뭐예요? 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초등부대 실에 있는 이 건반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뻐요? 왜요? 전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쓰임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어컨의 목적은 뭐예요? 근데 에어컨이 시원한 더운데 더울 여름에 안 틀고 겨울에 틀어. 만약에 에어컨이 생각이 있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자기는 여름에 써야 되는데 아니 아무 필요도 없는 겨울에 쓰면 필요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냐면은 여러분이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어컨에 만든 목적은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라고. 여러분 건반을 만든 목적은 반주하고 연주하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에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우리는 왜 행복하고 기쁘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대로 안 살기 때문에 뭐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이 쓰임받는 목적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쓰임 받고 있으니까 뭐예요? 안 기쁜 거야. 나는 지금 건반이니까 연주하는 데 쓰임 받고, 에어컨이니까 여름에 쓰임 받고, 또한 히터가 있어서 겨울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때 안 써.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드신 목적은 예배하라고 만든 거예요.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기뻐요. 네, 기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맨날 빗장이가 쫓아왔어요. 근데 기뻤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에도 게임을 해도 친구와 놀고 있어도 기쁨이 거기서 끝나고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거 하면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해야지 기뻐요? 근데 난 예배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찬양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온전히 여름에 틀어야 되는데 겨울에 틀고, 겨울에 틀어야 되는데 여름에 틀고, 간주해야 되는데 저렇게 덮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운동권 규칙을 볼 건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답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옐로우 카드 2번을 받으면 한 번을 받아서 퇴장하는 경기가 뭐예요? 축구. 네, 축구 맞아요? 네, 축구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 몰라서 뭐 할게요. 두 번째는 개인 반칙 5개를 하면 퇴장당해요. 이 경기는 뭐예요? 개인 경기, 개인 반칙 5번 하면 퇴장당해. 뭐예요? 야구, 농구, 하키, 농구.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농구예요, 농구. 농구입니다. 맞았어요. 네, 맞았습니다. 자, 또 하나 낼게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거 뭐죠? 레드 카드를 받으면 경고. 옐로우 카드 받으면은 경고. 레드 카드 받으면 상대방에게 1점을 주면서 서브권이 넘어가는 경기는 뭐죠? 네? 배구.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보여주세요. 배구예요, 배구. 배구 맞았어요. 우리 정원이가 학교에서 배구 선수예요. 네. 네, 많이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하나, 공격수가 1대1 찬스에 얻었을 때 옷을 잡거나 밀면 2분간 퇴장당하는 경기가 뭘까요? 아이스하키? 미식축구? 핸드볼? 자, 답을 보겠습니다. 답은 뭐예요? 핸드볼. 여러분, 이렇게 운동 경기마다 규칙이 있어요. 왜 규칙이 있어요? 네? 왜 지켜요, 규칙을? 그래야 규칙을 지켜야 게임이 공정하게 서로 간에 불의가 일어나지 않고 게임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규칙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규칙.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이냐면 첫째,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무엇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오직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핸드폰을 넘겨주세요. 네. 핸드폰은 끝났습니다. 네, 한국이 이겼어요. 자,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누구만 섬겨야 돼요? 누구께 예배해야 돼요? 누구께 찬양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숨겼어요? 우상을 숨겼죠. 우상에서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우상 앞에 찬양했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우상 앞에 나와서 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 죽음이야? 이 죽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말씀을 안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해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엄마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또 해. 근데 다음날 또 해. 또 혼났는데 또 해.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없는 거예요. 자존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포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셨는데 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섬겨요? 또 누구에게 찬양해요? 우상에게 찬양해요? 또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또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또 하나님 사랑의 경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왜 사랑의 경고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들을 사망 가운데 놓지 않고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는 걸로 인해서 야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해결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또 제대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또 지은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대 짓고 돌이키고 제대 짓고 돌이키고 제대 짓고 돌이키고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 6학년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나. 자, 우리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나 이러는 거예요. 자,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목사님 모습하고 똑같아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살면서 또 제대 졌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돌아오고 하나님 또 제대 짓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오고. 자, 목사님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우리 남자라고 있는 구절을 우리 남자 친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남자 여기만 읽으세요. 남자들만. 시작. 잠깐만요. 성별을 구별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기 위해서. 자, 남자친구들만 위에 있는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자를 부르여 내 앞길을 닫게 하였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저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원하를 찾아와 이를 것이다. 자, 여자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심판하신다는 경고예요. 근데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사자는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자, 내 사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언제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몇 번째 선지자라고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 침묵기. 누가 우리 은빈이한테 침묵기 가르쳐줬어요. 신학자만 알 수 있는 침묵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예, 신학적인 용어를 알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침묵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400년이 지난 후에 누구를 통해서요? 내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증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누구예요? 다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할 증거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이야. 시작. 우리 4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여기 있는 선생님의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친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법을 갖다 놔도, 아무리 법을 적용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영원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의 경고를 하셨는데, 사랑의 경고는 심판은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다시 돌이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공포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가 있지 않아도, 더 이상 제사장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너 안에 예수님 계셔. 시작. 자, 옆에 친구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는 거야. 시작.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가운데 날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돌리